할렐루야. 저기 좀 너무 또 큰 것 같고 잘 좀 조절해 줘. 1, 2부 괜찮았는데 왜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 할렐루야. 응답해야 더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요. 저도 힘이 돼서 말씀이 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옵소서 알아서 듣겠나이다 그러면 잘 안 돼. 그 인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화, humanization.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보통세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라 좀 사회 과학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 우리가 한번 농담할 때도 야 먼저 좀 인간이 되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어떤 그 비인간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즉 인간이 뭔가 제대로 존엄성을 취급받지 못하고 사회의 어떤 구조라든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묶여 있거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인간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화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겨지는 것이 어떤 그 해방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성 운동이 생기고 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예 해방 운동이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또 뭐 노동자들의 권익을 다시 신장하기 위해서 노동 해방 운동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해방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인권을 회복하고 인간화를 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한번 쭉 제가 이렇게 좀 더듬어 보면서 이런 그 세계사 속에서 인간화의 과정이 어떻게 됐었던가 한번 큰 픽처를 봤어요. 먼저 그 어떤 그 이 세계사 속에 암흑기라고 일컫는 그 중세 시대가 한 3세기, 4세기부터 12세기까지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봉건제도라든가 어떤 물론 그때는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좀 잘못돼서 어떤 교황과 교권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이 묶여지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거로부터 반작용으로 뭔가 새로운 인간화의 몸부림이 있었던 것이 이제 4세기부터 시작됐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느냐?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중세기가 끝난 것이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년 동안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 동안 8차례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슬림과 이슬람과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다시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을 했는데 대부분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어떤 때는 아이들까지 보내서 애들이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다 중간에서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의 실패가 결국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교황의 권위가 힘이 떨어지고 교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나를 찾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문화적 차원에서 음악과 미술에서 시작됐던 것이 바로 르네상스. 그래서 문화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를 다시 회복하자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을 그리고 주로 사람을 그리잖아요. 그 조각도 사람을 조각하고 주로 몸 자체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떤 그 인간화의 어떤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16세기 이르러서 1500년대에 이런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될 때 이 교권주의에 대해서 교권주의로 타락했던 캐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신앙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개신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님, 교황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생겼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그동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앞에서 신부님이 성경을 읽으면 못 알아들었어요. 라틴어로 읽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늘 설교를 통해서만 복음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기쁨 감격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각
각국에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인 제사장론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운동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죠. 더불어 이제 합리주의와 어떤 이성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어떤 깨달음을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기계가 발달되고 생겼던 게 뭐예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산업혁명. 그동안에 그냥 힘을 가지고 짐승 가지고 사람 가지고 일했던 것이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막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막 돈이 벌리고 자본이 축적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근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문명이 막 발달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막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와가지고 요새는 이제 후기 근대화다. 전 근대, 그다음에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화가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후기 근대화가 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소위 요새는 탈인간화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비인간화에서 인간을 다시 회복하자, 인간화해서 지금은 이제 인간 그 자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모형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빈근한 예 중에 하나가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게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게이와 레즈비안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기를 낳고 이런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남자 여자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뭐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창조적인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종교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당 없는 교회, 사이버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요새 그 썬데이 어셈블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처럼 보인다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도 생기고 있는 이상한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24세기부터 시작된 이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된 인간 회복의 운동, 인간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럼 결과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근대화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역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이런 인간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근대화되고 기계 문명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무기가 만들어지니까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약한 나라들 가서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19세기부터 일어났던 게 뭐냐면 이 제국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식민지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서로 자기들의 나라를 크게 만드는 그 제국화의 어떤 그 세력들이 막 움직이다가 꽝 하고 부딪힌 것이 20세기 초에,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큰 대전이 두 개의 전쟁이 치러지게 되면서 엄청난, 물론 그 사이에 우리 한국도 끼어가지고 일제 시대를 맛보고, 물론 나중에 또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제가 알아본 통계로는 그 당시에 4,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4,500만이면 지금 한국 남한이 5천만이에요. 한국 사람들 겁이 다 죽은 거예요 말이에요.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 인간화를 통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편하게 되었고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성과 욕심에 의해 가지고 서로 욕심 부리다가 부딪히게 되면서 서로 죽이고 죽고 마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생겼던 그 인간화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세속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고, 전쟁, 서로 죽이게 되고, 요새는 탈인간화, 탈가정화, 탈공동체, 그래가지고 모든 지금까지의 개념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병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인가? 참 모습을 회복하자고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참된 인간화가 뭐냐, 이게 참된 인간화가 뭐냐,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라는, 내가 사람이다라고 같은 그 고백 속에서 진정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참된 인간화가 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성경적인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저의 설교의 방향인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 믿느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 구원받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 가는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다는 아니죠. 한 부분입니다. 좀 좁은 얘기예요. 더
넓게 그것을 펼쳐서 얘기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었던 그 인간의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어요. 그 존재가 망가지고 그 관계가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회복, 그 속으로 또 들어가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참된 인간화의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참된 인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바른 인간의 회복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뭡니까? 그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 향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난 신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일어나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나도 사람이다 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이죠.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나는 부족한 존재,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 사람을 향해서 네 꼬라지를 좀 알라 얘기할 때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얘기를 막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속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던 그리스의 텔포이라고 하는 곳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 담벼락에 쓰여 있는 그 글을 이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써 있대요.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래야만 너는 비로소 참된 알을 찾아 나서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게 뭘 알라라는 게, 나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 그래야지 진정으로 아는 것을 향해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그때부터 내 삶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능성이 생기고 성숙이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배우려고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걸 알아야 의사한테 가서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영생에 대한 복음 앞에 엎드려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야 말이야.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감동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점점 회복을 향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그 겸손의 모습이 참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하시는 분 여기 많으니까 영어 가지고 잠깐 설명해 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죠. 인간화라는 게 뭐예요? humanization. 바로 이 humanity하고 humanization하고 어근이 같아요. hum에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human이라는, human은 어디서 나오는가? human이라고 하는 것은 humus라고 하는 그리스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humus라는 게 뭐냐?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래서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또 땅과 연결이 되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humility라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이제 또그 humility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습기잖아요. 습기가 뭐냐? 땅같이 축축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다 HUM 들어가는 단어들이에요. humility와 humanization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결국 겸손의 모습이 인간의 참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단어 그 자체 속에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다가 보면은 만들어지는 것이 비인간화의 모습이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나 던지게 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머리 숙인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참 인간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하는 것이고 겸손할 때 존귀함을 받는 지름길이다. 겸손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세움을 받는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겸손.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진정한 모습이고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같은 말의 다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은 참된 인간화의 모습이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그리고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 고넬료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붙잡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발 밑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나랑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대화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올라가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교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막 나를 세워주면 불편해. 더 구체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세워준다고 하는 게 뭐냐? 칭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하기 전에 스킵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라 그런 얘기예요. 이 낮자가 지읒자하고 시읒자하고 굉장히 완전히 의미가 180도인 거 아시죠? 낮게 더 올려주라. 지읒으면 내려주라 그런 얘기. 올려주라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서로 함께 좋은 관계 속에 산다고 하는 게 뭐냐면 눈높이가 같은 거죠. 앉아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세워주고. 그런데 이 말씀은 거꾸로 내가 밑으로 내려가라는 말씀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함께 평등의 관계 속에서 만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1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나 사랑방에서도 인간의 네 가지의 관계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진실과 사랑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만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평등이 나온다. 평등이라는 게 뭐예요? 수직적 관계 아니라 수평적 관계. 거기서 진정한 만남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등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때 가장 건강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금방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 내려간다는 것도 결국 내가 나를 비하시켜서 수직적인 관계로 세워진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나를 올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이라도 다른 사람을 좀 높이려고 해야 그나마 너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눈높이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넬료를 세워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칭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서로 칭찬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똑같은 것 가지고도 우리가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보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부임했으니까 사모님도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 교회 가야 되니까
옷을 입고 그냥 너무 튀지 않게 수수하게 입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셨대.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떤 분이 아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촌스럽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너무 그러면 좀 수수하게 입었나 그러면 좀 멋있게 입어야지 그리고 깔끔하게 그 이쁜 옷을 골라서 화려하게 하고 나갔더니만 이번에는 또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사치스럽게 하고 다니냐 어떻게 하냐 말이야 나 이렇게 이러면 이렇다고 저한테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려고 그러면 좀 촌스럽게 입고 와도 수수하다 그러고 너무 튀게 입고 와도 패셔너블하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좀 세워주면 되는데 반대로 자꾸만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뭐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게 뭐냐?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집에 또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항상 칭찬이 있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된 인간의 모습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서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나가는 그 삶의 과정이 바로 참된 인간화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영적인 깨달음. 뭔가 아하 이거구나. 이러한 체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서 와지는 거예요. 뭘 봤다 어떤 걸 느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그 삶이 이렇게 점점 성숙이 되고 변화가 되고 온전을 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하 하면서 깨달은 거 몇 번 있으세요? 야 이것이 진리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아하 그러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뭔가 마음을 바꿨던 적이 얼마나 계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일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럴 때 바로 거기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러한 깨달음, 오늘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떤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중심의 믿음과 인격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미워하고 제껴놨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고 있는 진실한 믿음을 보고 그를 끌어안으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던 것이 바로 깨달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깨닫게 됐어요. 영적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될 때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음성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에 또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누가 오라 그러면 따라가거라. 따라갔더니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방인인 고넬료를 보게 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를 보게 되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마음을 열고 결단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아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 왔던 게 뭡니까? 이 고넬료가 믿는 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회가 문 닫혀 있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열게 되고 함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참된 인간화의
결과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 속에서 인간화의 과정은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탈인간화, 뭐 탈공동체, 막 가정이 깨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만 진정한 참된 성경적인 인간화의 결과는 뭐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제가 찾아보면은 그려 붙인 게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communication, community는 come together, unity, 하나가 된,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만남이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과 주변 속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된 자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삶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셔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